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고,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말씀을 계속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거주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함락 이제 7년 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최소한 함락 14년 후까지 이제 총 21년간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과 제사에 대한 이해가 해박했고, 그런지 몰라도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어떤 주된 메시지들이 주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과 파괴,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회복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전과 그리고 약속의 땅을 모두 잃어버리고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납득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잘못된 어떤 역사관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에스겔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이 낙심한 백성들을 에스겔이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제 주님의 날을 기다리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에스겔의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21절까지는 에스겔이 본 이제 내 생물과 이제 바퀴가 4개가 달린 환상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물들은 각각 4개의 얼굴과 그리고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생물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상징적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런 상징적 묘사를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체적인 주제, 신학적 관점과 문맥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항상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다소 이제 절제된 해석, 그 4개 얼굴에 그 얼굴이 뭐냐, 막 이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10장에 가시면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룹 천사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영광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환상을 본 것이죠.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고,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에스겔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에스겔은 이 바벨론 2차 침공에 해왔던 BC 59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에 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유다가 이제 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제 바벨론 침공에 해왔던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부르시는 거죠.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BC 약 593년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에게 그 영이 임합니다. 그 영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성령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 지금 온 상황이죠. 그럼에도 패역한 삶을 버리지 않았고 죄악된 삶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그의 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주고 그를 먹게 합니다. 그 책을. 이렇게 에스겔의 소명 기사가 2장에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3장으로 가시면 3장 역시 2장에 이어서 에스겔의 소명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그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동시에 또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16절에 보면 파수꾼으로서 그들을 깨우치는 사역을 에스겔에게 이제 맡기십니다. 단순히 그냥 기계처럼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깨우치도록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2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은 유다의 죄악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특히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예루살렘 성읍을 토판 위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리고 포위 공격을 상징하는 행동들,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온몸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읽으면서 들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넌센스 같은 이상한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따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지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390일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40일은 유다의 죄악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390년, 그리고 유다가 40년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